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3,000명의 상비군을 뽑았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통해 이제 군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단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만 쫓아내고 싶었지만 이 싸움이 확대되어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자, 13장 5절부터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산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 많은 적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울의 병사들이 블레셋 족속의 수와 그 무기의 전력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악화된 것은요, 이 전쟁의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자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병사들이 점점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며 이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린 것은 미신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상황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현실의 상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사울이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지만 결국 600명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의 병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보통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100% 참패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100%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요, 사람의 수나 무기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나 무기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믿게끔 만듭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전쟁의 결과는요,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의 그 많은 변수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십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밀어붙여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전술을 펼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이요. 시작.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울이 과거 암몬과의 전쟁에서 병사들을 3대로 나누어 협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요, 암몬 족속을 섬멸할 때 사울이 썼던 그 작전을 지금 블레셋 족속이 이제 사울에게 펼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을 물리쳤을 때 썼던 그 전술을 지금 적이 나에게 쓰려 하려 합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꼼짝없이 섬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을까요?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것은 사울이 맨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마음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길가로 내려가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사울이 길갈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몸을 돌이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순종하는 그때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사울이 예언했던 그것들이 그날 다 응했습니다. 그 징조가 그날 다 응했습니다. 사울이 그때의 새 마음을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상황이 악화되게 옵니다. 사울이 새 마음을 품고 순종했을 때는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새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지금 블레셋 병사들이 진영에서 나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몰려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사울이 그토록 매달렸던 왕권도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성경 본문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진 것은요, 블레셋 족속이 철공소를 폐쇄시키고 철공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협한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7장 2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방 민족을 모두 쫓아내라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이방 민족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자기들에게 육적으로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농사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 땅의 어떤 지형도 배우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이 육적으로 더 유리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며 함께 공존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쫓아낸 사람들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쫓아내지 못한 잔난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순종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비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즐겨해야 됩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결과물이 지금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면 내가 지금 순종하면
미래의 장애물은 우리가 픽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순종하면 미래의 장애물은 픽해갈 수 있습니다. 병사의 규모가 너무 적고 전쟁의 상황이 지금 너무 불리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요? 왕, 지도자인 사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전세가 불리해도 지도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결핍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약한 것도 불리하고 무기가 없잖아요. 결핍이 많은 것도 불리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약함과 결핍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상황에 어떤 내가 약하고 결핍이 많다는 것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약함과 결핍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약함이 강함으로 쉽게 바뀌지 않고 또 결핍이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결핍을 채우려 노력해도 쉽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인생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답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3절이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용기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자, 우리 22절이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병사들의 손에 칼과 창이 없다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농기구 들고 왔을 거예요. 네, 칼과 창이 없으니까. 적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사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병사는 대부분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적들에 비해 병사의 규모가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칼과 창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전쟁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만 승부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불리할수록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돌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역전을 기대한다면 내 모든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이 수고합니다. 왜일까요? 왜 자신의 무기를 준비하기에 수고하죠? 내 무기를 잘 준비해야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내 무기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내 무기 열심히 준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인생이 내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결코 여러분 내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건강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게 했어도 그 건강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무기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내 인생이 내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사실을 마음판에 여러분 단단히 새기셔야 됩니다. 때로 이 세상 풍파에 삶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심정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찾는 자는 건져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여러분 실제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을 기억하지만 말고 말씀 마음에 담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음식을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 그 음식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찾고 또 찾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3대로 나눠 전술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조차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약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세상은 그토록 강한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약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토록 강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세상 나라의 강함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약합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선택한 것은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한 것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여러분 100% 패합니다. 그럴 수가 없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그 다음 14장에서 펼쳐지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십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약한 것은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한 것은요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약함의 강함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전쟁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승리한 전쟁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다 승리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뭘 말하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왜? 너무나 약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고 여러분 복입니다. 사람들은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길 원하지만 그 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강함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풍성함이 여러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더 단단히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더 복됩니다. 나의 약함과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안목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에서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싸는 이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여러분 안목이에요. 이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여러분 달라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나의 약함과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이것이 머리에서 발끝이 새겨지고 나의 세포와 뼈 마디까지 새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로 새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식과 한숨을 떠나가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기쁨과 감사의 나무가 여러분 심겨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나의 약함과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 한 가지 생각의 전환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약함과 씨름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과 씨름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씨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덮어져야 되고요.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러분 채워주셔야 됩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먹이셨잖아요. 공급해 주셨잖아요. 또 광야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의 구름이 막아주신 것처럼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러분 덮여지면 충분합니다. 저의 크신 손이 이 세상 풍파를 여러분 능히 막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방식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상황 만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뜻입니다. 두 손 들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 발버둥 쳐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손 들라는 거예요. 두 손 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약할수록 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래서요, 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진짜 소원할 때 이제 더 이상 그 약함이 여러분 고통에만 머물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결핍이 있지만 이 모습이더라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약함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만 않습니다. 나의 약함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이 이제 나의 또한 결핍이 이제 주 안에서 복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